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또 은혜롭게 지나고 오늘 주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 추석 또 설날입니다. 아마 이 추석 명절과 같은 것도 감사의 절기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너희는 대대로 3대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모든 절기는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오늘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절기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은혜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 나오는 그런 유월절 절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월절 절기에 대한 그 유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3절 이하를 읽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입니다. 맏아들, 맏새끼가 죽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출애굽의 역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어야 되는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고기와 함께 고기를 구워서 먹고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준행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물선주와 임방에 바르고 들어가서 고기를 구워 먹고 하는 이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의 아들로부터 또한 종의 아들까지 짐승의 새끼까지 맏새끼는 다 죽게 되어지요. 이 엄청난 재앙, 얼마나 이 재앙이 무서웠고 급했으면은 바로 왕이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그리고 빨리 나가라는 겁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나가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종노릇하던 그 애굽에서 해방되어졌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유월절 사건,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보내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는 이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이 사역, 이것을 예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지난주에 더욱 넘치는 은혜라고
배웠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은혜는 더욱 넘치는 은혜였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정말로 잘하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질까 하는 말씀을 전가하고자 오늘 제목의 말씀을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11절 말씀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먹을지니, 먹는다는 말씀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 영의 양식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묵상으로 먹고 우리 행함으로 먹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양의 피를 발라 구원을 얻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 더 하여서 양고기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면은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썸나물과 아울러 먹되.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는 걸음을 알고 있습니다. 람세스에서 출발하여서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고 광야 노정을 걸어야 되는 이 과정들을 알고 말씀합니다. 홍해도 무섭고 광야에 가면은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그곳에는 사막이고 돌이고 걷기가 힘든 곳들입니다. 이 사막을 지나가려면은 건강해야 되겠죠. 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양고기를 먹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을 잘 먹으면 신앙의 건강함과 힘을 얻고 갑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낙심하기도 쉽습니다. 원망과 불평하기도 쉽습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도 됩니다. 피는 발랐지만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고기, 말씀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은 신앙을 바르게, 강하게, 건강하게 걸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듭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금봇 정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지 아니하니까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정한 날, 주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건강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렇지 아니하고
정성없이 예배를 드리고 정성없이 말씀을 듣고 흘러 보내면 고기를 먹기는 먹는데 날고기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또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썬나물과 함께 먹는 것이 아니라 내 편한 대로 먹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또 말씀을 삼가 잘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하는 이 말씀은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는 그 영감된 말씀을 나의 양식이 되어지고 나의 구원 도리가 되어지고 내가 그 말씀을 준행할 때 우리 심령이 건강해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고난 중에도 그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받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더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건강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힘입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이 감동시켜 주시는 영감된 말씀을 따라서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하여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하고 말씀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먹을지니 어떻게 해요? 방법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통으로 되어 있는 옷이요. 그래서 어딘 밖에 외출을 하려고 하면은 허리에 띠를 띠어야 돼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허리는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띠면 힘이 들어갑니다. 활동할 때 힘껏 허리를 동이매는 것과 같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모든 자세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에 역동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이 의미는 쉼이라는 종결, 그리고 새로운 출발, 역동적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새로운 결심, 각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아니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면은 다시 한 번 더 각오하고 결심하고 또 한 주간 동안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들이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어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서 또 삶의 서로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도 잘 이루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환경을 겪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한참 쉼의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참 나태한 자리에도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혹시 어찌 될지도 몰라요. 이럴 때에 다시 한 번 더 이 유혹의 그물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우리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각오하고 결심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자 하는 결심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에 신을 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로정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막 지역이고 또 돌, 바위들, 순탄치 않는 길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신발은 대단히 중요하더만. 신발이 약하고 떨어지면 먼 거리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발, 가죽 신발을 만들고 특수한 신발들을 만들어서 먼 거리를 여행하려고 신발을 신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노정을 미리 내비게이션과 같이 다 열어놓으시고 그들에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저들이 좋은 신발, 가죽 신발을 신고 나오면은 그 신발이 광야 40년 떨어지지 않도록 주시는 거예요. 오늘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무엇이 간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라고 믿음의 신발을 신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 하나님 인도 따라가는 믿음의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 믿음 없이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도 다 살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걸음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음이 우리 성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서울을 가려고 하면 내비게이션을 쳐서 서울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인도를 따라 차를 운전해가 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말씀, 이 말씀대로만 걸어가면은 반드시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인생의 삶의 영혼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신발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 걸음을 걷게 해주십니다. 믿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에서 믿음으로만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손에 지팡이를 짚고 가라는 것입니다. 손에 지팡이, 이 지팡이가 시대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사용 용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나라만 해도 과거에는 연세 드신 어른들이 허리가 굽으니까 지팡이가 필요했어요. 요즘은 지팡이 짚고 다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영국과 같은 나라는 젊은 사람도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어요. 돈이 많을수록 좋은 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서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멋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용도의 차이는 각각이 달랐습니다. 시대나 상황에 따라 지팡이가 주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모세가 짚고 다닌 지팡이, 아론이 짚고 다녔던 지팡이, 다윗이 어린 시절에도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아니 노인도 아닌데 이런 것을 보면은 늙어서 힘이 없기 때문에 짚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멋을 부리기 위한 것도 아니라 지팡이는 모든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유목민으로 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치고 염소 먹이고 소 키우고 짐승 키워서 사는 유목민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목민에게 있어서는 지팡이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여행길에
양을 몰고 가라, 짐승을 몰고 가라. 200만 명 이상 되는 인구가 출애굽을 할 때 짐승의 수는 더 많았을 거예요. 훨씬 많았겠죠. 그들에게 지팡이가 필요했죠. 아마 이 지팡이가 주는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모든 재산과 소유, 그런 풍요로운 물질들을 가지고 가는데 잘 관리하는 도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관리해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양을 잘 몰고 가는 것과 같이 내 형제와 이웃, 내 가정의 자녀와 내 가족들, 신령한 은혜를 늘 공급해 주고 사랑을 공급해 줘야 되는 그런 양떼를 관리하는 사랑의 도구가 되어지고요, 내게 주신 기업들, 내게 주신 소유들 주와 복음 위에서 풍성하게 누리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잘 먹고 우리가 만나는 현실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믿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에게 주어진 성실함을 통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믿음의 성공자가 되라고 6월절 절기를 통해서 6월절을 시작하면서 양고기를 먹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라, 신발을 신고 먹으라,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제는 출발하면 이 모든 것들이 내 신앙에, 내 구원에, 내 인생에 승리자의 걸음을 걷는 유익된 것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갑니다.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놀라운 은혜들이 임합니다. 첫째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앞에 먼저 나타나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내 맘대로 걸어가면 실패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걸어가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하도록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홍해라는 난관이 부딪혔어요. 홍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건널 수 없어요. 뒤에는 적들이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를 입고 걸어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뜨려서 그 홍해를 건너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홍해 안에 저들의 대적을 다 물에 삼키게 만드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광야 노정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도 준비해 주시고 메추라기도 준비해 주시고 반석에서 나는 물도 준비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은혜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준행해서 출애굽의 대구원 역사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인도하실 때에 그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과 베푸시는 은혜들과 그들에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6월절에 명하시는 말씀들,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육신의 양식도 하루만 안 먹어도 배가 고파서 아무 활동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매일매일 읽고 듣고 묵상해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유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다시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믿음의 걸음,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에서 내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들이 체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또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이 나의 구원돌이, 우리의 구원돌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명하고 계시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성공자가 되어지도록 보내시는 말씀을 잘 받아 결심하고 결단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